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금, 토 이렇게 우리 유초동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노는 모습 보면서 저에게도 웃음이 없었었는데 웃음꽃이 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에 정말 잘 섬겨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교육관을 또 하루로 이제 침낭 가지고 다 깔아가지고 하루 자고 그 다음에 거기다 불 피워서 이렇게 같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을 보면서 공동체가 날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시간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공동체의 연합과 사랑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개인주의로 이렇게 되어가는 상황 가운데 오늘 또 금토일 날 처음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신학을 할 때 초등학교 6학년 교사를 할 때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럴 때 저 열심으로 다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고 지금도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영생 얻은 자, 나의 경계는 아들을 힘입어 들어가는 아버지 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지금 세 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의 구조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잠깐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되나요 이게? 아래 거요? 예, 제가 이렇게 처음이다 보니까 또 이런 실수가 많습니다. 네,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의 구조가 나오는데요. 이 구조 보면 여기 입성과 정복과 분배와 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성 1장부터 쭉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건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건너라 명령이죠. 건너라 명령이죠. 그 다음에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 땅을 취하는데 어떻게 보여요?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골고루 하나님이 취하기 시작해요. 순서는 뭐라고요? 중부부터 시작해서 남부부터 마지막 북쪽까지 이제 하나님 명령으로 뭐예요? 취하라라고 했어요. 건너라, 순종해라. 순종하면 내가 책임질 줄 테니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취한 이후에 이제 분배. 오늘 권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지명들이 너무 나오죠. 지명들 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명이 경계가 이런 거구나 생각하고 저도 읽을 때 참 묵상할 때 설교할 때 1절부터 12절 설교거리가 나올까 이거 뭐지? 근데 이게 오늘 얘기할 핵심적인 건 유다 지파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 주시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취하라 중부 남부 북부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고 또 그 다음에 13장부터 우리 21장까지 뭐예요? 분배하는 겁니다. 각 12지파에게 다 이렇게 중부와 북부와 남부에 걸쳐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경계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지파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언 그 미래에 22장부터 24절에는 이제 그 모세가 언약 갱신한 것처럼 여호수아서도 늙어서 이제 마지막 그 유언을 남기는데 이게 바로 언약 갱신. 그래서 여기 분배는 뭐예요? 나누라. 땅을 취하였으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나누라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서로가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대답이 없네요. 은혜를 받았으면 서로가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소유하지 말고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면 이제 마지막 나누는 것들을 통하여서 실제가 되었으면 경험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 이게 결론이에요. 여호수아서. 순종하여서 건너고 순종하여서 취하고 순종하여서 나누고 순종하여서 섬기는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결론.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1장부터 24장까지 구조가 있는데요. 여기 구조 보면 이제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는 아까 말한 가나안에 들어가는 뭐예요? 과정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어떻게 해요?
과정. 예수를 믿으면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공동체에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들어갈 때는 신나고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일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5장 13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가나안 일부 정복 이야기. 이제 다 정복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제 정복되는 시간들입니다.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어드린 거 포함해서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2장부터 24장에는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을 다 분배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 분배지가 있는데요. 여기 잠깐만요. 네. 지가 있는데요. 이 1차는 모압 평지입니다. 뭐라고요? 여기 르우벤 지파가 있는 모압 평지에서 1차 분배가 있고 그다음에 2차는 어떻게 해요? 넘어가서 이제 옆에 있는 길갈에서 2차 분배가 있고 마지막 3차는 뭐예요? 실로 이렇게 해서 실로까지.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모든 땅들이 또 분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1차 분배는 요단 어디냐면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그래서 무슨 지파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이렇게 해서 1차 분배 모압 평지에서는 요단강 동편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고 이제 2차 분배가 있는데 2차는 어디였어요? 길갈인데 여기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나안 중앙 무슨 지파요? 우리 읽어드린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2차로 있고 3차의 분배가 있는데 이것은 실로입니다. 그래서 기타 지역인데 뭐 어떤 지역이냐 그 지파들이에요. 베냐민, 시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지파들이 1차, 2차, 3차에 이어서 땅들을 다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정복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정복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정복 순서는 뭐냐면 이 가나안 중앙으로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길갈이 있으면 이렇게 여리고 아이성 그다음에 베델 전에 이렇게 해서 에글론 헤브론까지 갔습니다. 헤브론까지 가고 여기 가나안 남부 쪽인데요. 중앙에서 남부 쪽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 북쪽으로 쭉 향하여서 남부 가나안 북부까지 정복을 하는 순서로 여호수아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순서를 잘 생각하시고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아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고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는데 충만할 때는 괜찮은데 떨어질 때는 여러 가지 메마름이 많이 오죠. 목마름이 많이 오고 그럴 때 뭘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고 기쁨으로 섬길 때 그 은혜가 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교를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는 법, 정상에 오르는 법, 형통의 축복을 듣는 방법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렵고 힘든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너무나 많이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보다 가나안에 들어가 축복을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보다 축복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 풍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풍요롭게 살게 되니까 집이 없었습니다. 떠돌이로 막 이렇게 텐트로 이렇게 광야를 생활하다가 이제 그 땅에 정착하고 하니까 땅을 주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내 땅이구나 하고 거기다 뭘 지을까요? 땅을 우리가 분배받으면 첫 번째로 잘합니다. 땅을
받으면 이게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지입니까? 집을 먼저 짓는다는 거예요. 집. 그리고 집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옆에 확장을 해서 뭘 해야 돼요? 집에 있는 부수적인 거 뭐 주차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옆에 그 뭐 텃밭이 있다면 거기 밭도 만들고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잖아요. 이게요. 그런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이건 내 경계야, 내 거야라고 생각할 때는 막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온갖 내 모든 것들 다 쏟아붓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이제 내 땅이 생겼고 더 이상 이제 광야로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집을 짓고 내가 여기서 잘 살아야겠다. 그리고 사는 것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이제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그런 부분들을 아직 자녀들과 함께 잘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문제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고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명령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하신 걸 찬양하고 예배하고 먼저 그게 1순위여야 되는데 분배받고 이 사람들이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쁘니까 해야 할 일들을 다 손에 놓고 먼저 하나님이 해야 할 말씀과 예배를 내려놓고 이제 집 짓고 잘 먹고 또 부유한 그런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거기 가나안 땅에 어떤 우상이 있었어요? 바알이라는 풍요의 다신 그 축복하는 그 보이지 않는 우상, 그 바알이라는 우상 앞에 그 눈을 보면서 자기도 축복해달라는 부분으로 다시 마지막으로 바알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은혜와 축복은 정말 다릅니다. 뭐라고요? 은혜와 축복은 다른다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대 집사님한테 제가 은혜를 주니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은혜가 인간적인 은혜이지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경험한 걸 나누면 우리 김대기 집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예수 생명으로 흡수하여서 그 연합하여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착각을 해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지 않아도 내가 은혜를 누린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고 살아야 되는데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받은 만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좀 더 땡겨 쓰기도 하고 더 늘려 쓰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인본주의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쌓고 쌓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축복은 뭐예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력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노력하면 축복 받아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노력하면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은혜는 결정적으로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오냐면 하늘 위에서 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고 축복받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 구분이 사실 없어요.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바로 영생을 얻은 자들의 그 소유 기도하면 은혜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나 축복은 바로 아래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린 만나는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래로부터 나온 오곡백과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만나가 끝이고 농사 지었을 때 그 오곡백과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자기가 소출을 거둘 때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받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를 누리고 형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은혜 아래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항상 감사와 평안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면 축복받고 싶어서 너무 그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서 내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이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다. 뭐냐면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 받았어도 은혜를 놓치면 그냥 땅에 있는 것들 취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 축복은 불편함과 관련된 문제예요. 은혜는 뭐와 관련된 문제예요? 생존과 관련된 문제예요. 근데 축복은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불편함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좀 이제 불편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축복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안하다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편안하다고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것을 또 보면 이게 축복받은 만큼 내 안에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듭니다. 뭐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축복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땅,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순종하여 차지한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쟁을 해도 그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소명과 헌신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뭐래요? 우리의 소명과 헌신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할 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원하는 것을 차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여기 보면 평지성읍, 산지성읍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바로 차지하는 것이 소명이며 순종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소명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게 함께 갈 때 우리 날마다 이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파별로 정복할 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도 정복할 이제 기업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도 정복할 기업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그다음에 상황과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 분배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서 지겹도록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렸지 낯설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지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읽어봐서 뭐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각 지파들이 땅 분배 받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래, 앞에 1장은 내가 알겠어. 5장까지는 알겠어.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땅 분배가 계속 누구 지파에게 뭐 주고 누구 지파에게 남쪽, 북쪽 그렇게 해서 다 주는 그거는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호수아를 읽을 때 그냥 그것은 쓱 넘어갈 때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단락을 유심히 깊게 살펴보면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이 땅의 그 기업, 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하나 요소 이게 다 차지한 이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더 확실하게 제가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기업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 기업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업은.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저는 이거 하면서 너무 많이 감동도 되고, 하나님 나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고, 여러분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이 기업을 정말 신실하게 누리면 좋겠습니다라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고민하거나 의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조상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게 만드셨습니다. 철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철저히 우리의 삶과 신앙도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행하심으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 분배는 모세가 명한 대로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 15장 1절에 보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니라. 1절에 보면 어떻게 제비 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비 뽑았다. 이 제비 뽑았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그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이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게 하고 지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고루고루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1절, 12절, 1절에서 12절은 이제 오늘 읽어드린 유다 자손의 그 기업들인데, 이 1절에서 12절은 유다 기업들의 받은 땅이고, 그 다음에 경계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9절은 갈렙과 운니엘의 정복, 그 다음에 20절부터 63절은 유다 지파에 성한 성읍의 목록입니다. 이거 잘 따져봐야 될 것은, 우리가 15장 1절로부터 우리 12절까지 읽었는데,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경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경계. 요거를 새 번역으로 한번 보면,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1절에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았다. 그리고 2절에 남쪽의 가로 경계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동쪽 경계선은,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그 경계선은, 15장 8절에 보면 또 그 경계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경계선은, 또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경계선은, 또 11절 뭐라고 했어요? 그 경계선은, 12절 뭐예요? 서쪽 경계선. 이렇게 해서 경계라는 단어가 좀 나오고 있는데, 유다 지파는 이 남쪽에는 에돔이 있었고, 서쪽에는 이 지중해와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경계는 사해이며 북쪽은 베냐민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각 족속의 지경을 정해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지경을 정해주지 않는다면 각자의 분기 때문에 내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과 관계와 삶에도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고 감당해야 할 경계가 있음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일과 삶과 삶에는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고 감당해야 할 경계가 있다. 여기 보면 넘지 말아야 할 경계는 뭐냐면, 우상숭배하지 말고 말씀으로 날마다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감당해야 할 경계는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취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그 목적대로 가정을 일구고 그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경계가 있으며 관심받게 두어야 할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야 할 것들은 너무 많은데 여기 관심받게 두어야 할 경계를 계속 끌어들여서, 세상적인 것을 끌어들여서 경계를 세우지 않고 날마다 세상화되는,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라가는 이런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뭐라고요? 현대인들은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선을 넘으면 안 되고, 관계망에 얽혀 이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말하다가 선 넘네,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선 넘으면 안 되는데, 선 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러면 곤란한데. 그러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가는, 너무 친하다고 선 넘는 그 행동을 하면 서로가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선을 넘어도, 경계를 넘어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분량 안에서 참됨을 누리고 주께서 정해주신 진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고 주께서 정해주신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매일 싸워야 할 싸움, 그러나 주와 더불어 승리를 누려야 할 전쟁임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오늘 온 교회가 함께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분배받은 영역들, 셀과 교육부와 각 팀에서 차지해야 할 우리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문화나 내용들이 주제가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과 여러 일들로 인해 복음의 효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경계 아래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세속의 가치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심령과 영혼을 지켜야 할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경계를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경계를 믿음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 경계가 침범당할 때 방어해라. 이 침범 안으로 가나안 족속, 가나안 문화, 세상의 문화가 올 때 우리는 쫓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침범하게 들어올 때, 가나안 문화가 들어올 때 우리는 바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로 가서 처리하고 이제 하나님과 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연합된 생명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어디까지 정하셨습니까?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이 경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또 보고 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정말 경계, 넘지 말아야 할 선, 또 지켜야 할 이런 선들을 잘 지켜서 공동체가 정말 복음과 생명으로 잘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읽어드린 이 본문에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요단 서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는 장자는 아니지만 야곱이 그를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나오는데, 유다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내 자손이 내 온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받은 축복은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 최우선권을 가진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루어지는 뭐냐면 여기 사무엘하 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여기 밑에 76편 68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다. 그 다음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귀를 든 자, 곧 궁극적인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또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유다 지파인 다윗의 씨로 오실 자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합니다. 잘 읽어드린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당시 유다 지파의 경계인 만무란 곧 지상 안에 이 지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경계는 만물 안이 아니라 어디예요? 만물 위 하늘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뭐예요? 경계가 여기 만물 안에 있지만 그 기한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 유다 지파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계는 바로 만물 위 하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로마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곧 세상 임금이 사로잡힌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리우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 우리 죄로 사로잡혔던 자를 이제 사로잡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또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 우리들에게 뭐예요?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물 아래 갇힌 자가 만물 위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영생은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이 그의 기업이자 경계가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생명을, 예수 생명을 가진 자, 만물 위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의 기업이고 경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믿어 영생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그 기업과 경계를 다음과 같이 감사 찬양을 합니다. 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아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 구역 아버지 집이죠.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머물 때 가장 그 구역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곳이고 누구에게요? 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아버지를 떠난 자는 죽은 자요,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그 경계인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그는 죽은 자로 이제 잃어버린 자로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비참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비참하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영생의 삶을 모를 때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모든 섬김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갔지만 이렇게 집을 떠날 때 이제 비참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끔찍한 것인가를 또 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비참한 자 쓰잖아요. 이렇게 비참한 자 쓰고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비참한 자 쓸 때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나도 이런 자였구나. 나도 죄인이었구나. 나는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요즘에 묵상을 계속 올리면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제 안에 본성이 드러나고 십자가에 갈 때마다 빛이 막 저에게 성령이 비쳐서 제 그 쓴뿌리들, 부정성들,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내가 드러나니까 내가 못 견딜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자신도 이렇게 설교할 때도 정말 설교할 때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정말 입만 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내 입술에 정말 사랑의 열매를 부어주셔서 정말 이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의 특징은 아버지 집에 거하면 이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아버지 집의 잔치에 초대받고 그리고 오직 아버지가 공급하는 걸로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만족하는 게 끝도 없죠. 예,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만족하고 계속 따라가 봤더니 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망인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연합해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잔치를 열어주시고 이제 아버지가 쌀 떨어졌어? 내가 공급해 줄게. 돈 떨어졌어? 내가 공급해 줄게. 아들이 말썽 부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실제가 안 되시나 봐요. 전 수없이 이제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런 시간들을 통과해내면서 수없이 많이 이런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낭비들을 내가 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철이 든다고 그러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힘 있을 때 조심하고 힘을 빼십시오. 힘 빼고 기업 내 기업이 아니지. 자녀도 내 기업이 아니지. 돈 버는 이 돈도 내 게 아니지. 아내도 내 게 아니지. 내 것이 아니지.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 기업은 내 기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다 책임져서 내가 스스로 다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이면서도 이렇게 같이 설교하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 맨날 한 달 생활비 떨어질까 전전긍긍하고 돈이 채워지면 통장에 돈이 잔고가 들어오면 입술에 이렇게 입이 열리고 돈이 점점 잔고가 줄면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다음 달에는 어떻게 생활하지? 요거 잔고가 이제 몇십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달에는 또 누가 또 채워주시나?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믿으면서도 또 근심 걱정하고 이게 저의 아버지 집을 떠난 실체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하면 아버지가 공급하고 아버지가 자족해 주는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그의 기업이 되므로 그 기업은 뭐라고요? 실로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의 현재를 뭐예요? 이제 그 기업을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기뻐하고 신실하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펄쩍펄쩍 뛰는 우리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저의 삶을 잠깐 나누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부끄러운 삶이고 참 수치스러운 삶도 너무 많았습니다.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저 아내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 많았고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할 때가 많았고, 사역할 때에도 사역자들에게 뭐 힘들게 할 때도 너무 많았고, 지나온 시간들을 쭉 보니까 부끄러운 것밖에 너무 없어요. 복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실제한다고 막 펄펄 뛰고 난리를 치고 막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이러고 막 정말 내가 그런 부분들을 공급을 경험하면서도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고하더라고요. 고하. 영생을 알기까지 이 나이는 기업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살았던 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정한 기업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경계는 늘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본성은 역시 여전히 핑계대고 이유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내가 얘기하면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이거 해주세요 하면 이 세네 가지 다 항목을 들어서 안 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얘기하면. 지난주에도 그 이사하고 하나하나 이제 그 정리를 하다가 한 가지 일이 터졌는데, 이제 하나 좀 뭘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일을 잘 하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막 짜증냈어요. 막 신경질 내고, 너무 힘들다. 잘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이거 돼라고 아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할 수 있어, 돼. 나는 그림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지? 행거 이렇게 걸어서 이제 하는 그런 건데, 아내는 그림 있어, 돼. 그런데 나는 그림 없으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어떻게 해? 보니까 맨날 얘 입술로 나오는 게 안 된다는 거, 입술에. 자꾸 안 돼. 안 돼. 돼.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서로가 짜증내지 않으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옛날에 받은 서러움이 생각났는지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폭발해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은 안 되는 하나님이야? 당신의 하나님은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 되는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충격을 받아가 제가 이거 뭐지? 여호수아서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그 기업을 누리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난 날마다 입술로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얘기하고 살았구나.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렸던 거예요, 성령이. 야, 여러분, 하나님 부정적인 사람 싫어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고 적극적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돼. 할 수 있어. 못해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못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거보다 못하는데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 이렇게 받아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실제가 안 돼가지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잘해. 당신 평생 그러다가 그냥 주님 부르실 때 그렇게 가서 주님 뭘 하다 왔다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다 왔다고 했을 거야. 그렇게 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딱 한마디, 못해도 감사해. 감사하면 주님이 할 거야. 그 한마디만 딱 했었어도 제 마음에 좀 안심이 됐을 텐데, 그런 말을 서로가 잘 못해요. 서로가. 웃는 권사님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 늘 핑계가 되고 이유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절반을 채운 물컵을 보고 언제나 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저예요. 뭐라고요? 다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뭘 더 채워? 그냥 채운 것만큼 그냥 하면 되지.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이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누릴 땐 누려야죠.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뛰어넘으십시오. 기업이 있고 분깃은 내가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제 할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긍정적인 눈보다 부정적인 눈이 더 많았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비교와 경쟁 속에서 늘 씨름하였던 자였습니다. 날마다 내가 채우기에 다고다고하며 채우기에 급급한 인생, 그리고 불안정이 주는 두려움에 시달린 인생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기업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정말 불안정하지만, 내가 받은 기업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기업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 축복인가를 알고 느꼈을 때, 지난주에 저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전 자유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러고 정말 하나하나 이 기업을 취하고 안에서 느꼈을 때 받는 그 기쁨을 이제 여기 와서 나눠주시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또 공동체가 풍성하게 이런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성에 머물며 사명을 향해 가던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날마다 안식을 얻고 힘써 경계를 옮겨서 여기저기 경계를 나는 옮기고 다녔어요. 사역할 때에도 돈 10만 원, 20만 원 더 주면 그 교회를 또 옮겨요. 사역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역자가 마음에 안 들고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교회로 또 옮겨요. 경계를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에 들 때 계속 옮기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인생, 계속 방황하는 인생이죠. 쭉. 내가 50여 평생 인생을 보니까 끝나지 않는 인생, 종지부를 찍지 않는 인생, 힘든 인생이었더라고 보니까요. 매일 훈련받고 매일 훈련받고 광야에 시달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매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인생. 언제나 안식이 없는 노땅에 거하는 인생. 하나님 또 이 가인의 성에 머물며 사망을 향해 가던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암이라는 그 선물을 저에게 주셔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이제 내 인생과 신앙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무덤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이제 나만의 무덤이 아니라 유다지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의 무덤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나는 생명으로 일으킨 바 되어서 이제 영생을 얻은 자. 이제 나의 경계는 내 이득과 내 그 이익으로 경계를 왔다 갔다 옮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경계는 아들을 힘입어 들어가는 아버지 집이 분명히 되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아들을 힘입어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힘들 때마다 새벽마다 의심의 안개와 근심의 구름이 나를 들이우지만 아들을 통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이렇게 항상 바둥바둥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사는 것은 실제입니다. 기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쁘고 평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오늘 아들을 힘입어 들어가는 아버지 집, 이제 경계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하고 이제 무덤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여서 이 기쁨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바라는 한 가지는 그것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오늘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내 길이요, 내 그 가는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길어도 아무리 길어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주신 기업으로 잔치를 베푸는 그 잔치 안에 이제 공급하고 이제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던 자녀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길이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이기에 우리도 이 자리를 또 잘 인내함으로 또 감사와 기쁨으로 또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실로 주어진 구역 아름답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구질구질한 인생, 어려운 인생 살았습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여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날마다 고아처럼 살았기에 원망과 불평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정적인 인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사오니 이제 날마다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운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그 정확한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정확한 길을 가겠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쁨의 시간들을 하나님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아니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바로 앞에서 순종의 삶이 부담스러워 들어가지 않을 이유만 찾았던 광야 1세대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걸려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시간이 걸려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걸려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시고 전쟁의 지휘관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